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 고린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네,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웹에서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오늘 저희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와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어, 성품 또한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창세기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의 일대기 속에서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음,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지요. 그것이 성경의 전제죠. 창세기 1장 1절의 전제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이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어, 하나님의 존재를 어, 창조주로 선포하고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 지구가 우주 속에 떠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하면서 공전하며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죠. 우주 속에 떠 있는 것을 때때로 우주 속에 내가 떠 있다는 느낌을 때때로 산책을 하면서 느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이 오묘하게 제 마음에 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곧 능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곧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심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심을 규칙과 원리에 의해서 피조물이 침해를 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시죠. 그죠? 절제를 하십니다. 절제력 있게 알맞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나 계십니다. 하늘 끝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땅 끝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옆에 계심을 우리에게 알아채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제하시죠. 보고 계시지만 보는 것을 전혀 표시내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드러내시는 것을 절제하십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자유롭게 자기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가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개 없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진 가장 큰 속성이죠.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특히 대통령이 되는 대선 후보들도 약속한 것을 어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단지 그 약속하신 것이 조금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연되고 우리 피조물에게 더 효과적이고 더 알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연장될 뿐입니다. 알맞은 때에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함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과 인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정서적 특성, 하나님의 성품, 인성, 하나님의 성품, 인성, 그 정서는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면의 하나님 내면의 특성이죠. 하나님의 성격의 특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인성의 특성이 사랑이시죠, 그렇죠? 사랑.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 성품은 하나님의 그 인성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내면의 핵심, 성격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성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속성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만나면 좋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속성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특성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핵심적인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가정 속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걸 심으셨죠, 그죠?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묵배를 창조하신 것처럼 사라의 끊어진 갱수에서도 묵별과 같은 자손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고 싶어 했고 아브라함이 이것이 심겼죠, 그죠? 이것이 심긴 후에 아브라함은 전천후 신앙이 되었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죠. 현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현재 자기의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그것에 구애되지 않고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이삭을 바치는 그 상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죠, 그죠? 그 자기의 위기 속에서도 그런 그 마음의 소망과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속성이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이 성품과 인성이 우리 마음에도 깊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 인품이. 어제도 제가 어떤 공무원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세종시가 오고 난 후에 그래도 세종시 오고 난 후에 1년 후부터는 공무원들이 많이 와요. 정부 청사가 있으니까 공무원들 가족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음, 어제도 그 중년이 공무원 가족 부부와 대화를 했는데 참 이분의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고 많이 엄하셨대요. 음, 또 좀 신경질적이셨대요. 상당히 가정적인데도 어, 자녀들하고 놀아주는 법이나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법이나 이것들이 잘 안 되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 집들을 이분이 상담을 원한 이유가 음, 그 아내한테는 한 번씩 그 신경질을 내서 아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은 그 아내와 나와의 상호 관계 문제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아내가 자꾸 그 도발을 하니까 신경질을 부린 거라 아내가 당신 제발 좀 성격 좀 고쳐라. 왜 그렇게 화를 버럭버럭 내냐. 이 말을 아내가 어, 자기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자기 탓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마음은 안 했대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빠를 슬금슬금 피하고 아빠가 어느 날부터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때가 되고 집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면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무서워하는 거야. 아빠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어,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아, 아, 아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이가 저렇게 하는 것은 나의 일방적 어떤 행위가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럼 나의 행위가 나의 행동에 나의 성격에 어떤 고쳐야 될 문제, 병이 있단 말인데 병을 고치고 싶다. 약이 있으면 약을 먹어서 탁 고쳐버리고 싶은데 성격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더랍니다. 재밌는 생각을 했죠, 그죠? 다 고쳐버리고 싶어.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말은 우리 아내가 일방적으로 상호작용에서 일어난 건 아니라 나한테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구나. 아내와의 관계는 아내 탓을 낼 수 있지만 우리 아이와의 관계는 내가 빼도 박도 못하겠네. 똑똑하죠, 그죠? 근데 고치고 싶다. 고치고 싶다. 근데 약이 있으면 약을 먹고 다 고치고 싶은데 약이 없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의사 선생님 한 분도 어,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 딸들과 자기 남편이 자기를 슬금슬금 피한대요. 조금만 눈치를 보고 조금만 신경질을 나 있는 것 같기만 하면 긴장하라고 다 방으로 슬슬슬슬 들어간대요. 어, 그래서 이분이 이걸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어, 그 고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매뉴얼을 명확하게 딱 짜여진 매뉴얼을 저한테 달래요. 그럼 그대로 하겠대요. 우리 병원은 약을 딱 줘서 치료하는데 이 상담에서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고치고 싶어. 그렇게 약품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상담에는 약품이 좀 시간이 걸리죠.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 공무원도 동일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가계도를 살피고 이분의 모든 그 행위들을 쭉 다 살펴보면서 어, 어, 이 집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이 성격적 특징, 기질적 특징들을 쭉 봤어요. 어, 사람의 성격은 기질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니까. 기질이 많이 타고 있어요. 기질을 참 어떻게 어,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족보를 중시 여기는데 기질이 참 많은 영향을 줘요. 사람의 한 존재가 만들어지는 데는 기질이 영향을 많이 줘요. 환경도 영향을 주지만 기질이 많은 영향을 줘요. 조상으로부터 오는 기질적인 것이. 그죠. 그건 뭐 너무 오랜 기간 연구되진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기질이 너무 많은 영향을 줘. 그런데 그것을 뭐 성경에서는 3대까지 가게 해놨고 좋은 기질은 1000대까지 가게 해놨다고 그랬어요. 기질이 근데 3대까지 가더라도 그 대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고치면 다른 기질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놨죠. 어쨌든 기질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집에도 제가 기질적인 것을 쭉 한번 봤어요. 근데 기질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동생도 보고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아빠의 그런 게 부룩부룩 하는 그것들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기본적인 생활 패턴들을 다 훑어봤어요. 반응하는 패턴들. 그지 이제 과학적 체계를 가지고 다 훑어보죠. 그리고 이 남편의 동선들을 다 훑어보고 직장에서 관계, 집에 와서의 어떤 관계 이것들 다 봤어요. 보니까 어, 두드러진 특징이 딱 두 개가 나타났어요. 어, 하나는 하나는 좋은 아빠, 좋은 가장이 되고 싶은데 특히 지극히 가정적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방법을 모른다. 효과적 방법을 모른다. 효과적 방법에 대한 모델이 안 돼 있다. 두 번째는 이 집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것은 가정적이구나. 흐르고 있는 기질적인 것은 지극히 가정적이구나. 일과 집밖에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잘해주고 싶구나. 잘해주고 싶구나. 엉뚱한 것들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자기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걸 찾아낸 후에 제가 말했어요. 오, 이 집의 기질은 이 집에 흐르고 있는 기질은 건강한 것을 추구하는 기질이에요. 이 집의 기질은 흐르고 있는 기질은 가정적이에요. 이 집에 흐르고 있는 기질은 엉뚱한 것을 안 하고 싶어하는 기질이에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엄마, 형제들까지 이 남편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래요. 자기 남편이 가정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일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일밖에 안 한 이유는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못 알아주니까 안 알아주니까 푹 터졌던 거야. 감정 다루는 법을 몰랐던 거지. 깜짝 놀래. 깜짝 놀라고 눈빛이 바뀌더라고.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치. 사람 속에 들어있는 성품, 인품, 기질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새롭게 보는데.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봐주니까 남편이 점심때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아내도 공무원이고 둘 공무원이라 서로 가까이 강 건너 있네. 강남, 강북. 우리 여기도 강북이 있어요. 강남 여기 강북이야. 저기 아니네 여기 세종시가 아니구나. 어, 어, 강북, 강남. 그래서 점심 때 우리 만날까? 우리 점심 먹을까? 자전거 타고 남편이 가서 아내하고 점심도 먹고. 그지 성품을 봐줘야 돼.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 사람마다 성품, 인품이 있어. 그 기질이 있어. 흐르고 있는 기질이 있어. 우리 하나님 속에 흐르고 있는 성품과 인품, 그 기질은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야. 사랑이 흐르고 있어. 그냥 사랑이 안에서 이걸 타고 있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을 감싸고 있고, 공의로움이 하나님을 감싸고 있고, 창조주의심이 감싸고 있지만 하나님은 직분적으로 창조적이시고 또 이 인류를 공의와 정의로 관리하고 계시지만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인품과 성품, 그 기질은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들었던 그 부인이 남편 속에 들어있는 그 기질, 가정적인 아내를 생각하고 딸을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그 기질을 발견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이신 하나님 마음을, 본질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이란 좋아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죠? 사랑이란 좋아한다. 좋아한다. 우리가 만든 국어 사전에는 사랑을 어떤 대상과 사물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상과 사물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 마음.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우리 국어 사전에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미움, 포악함, 잔인함, 무정함과는 반대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용납 못함, 정죄, 심판과는 반대어입니다. 사랑은 이해와 수용, 용납, 따뜻함. 사랑은 이해, 그리고 수용, 용납, 따뜻함, 아낌, 아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복 되기를 바라는 마음,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은 마음, 행복해라, 행복해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사랑이죠, 그죠? 사랑은 이해하는 마음이죠. 이해합니다. 사랑은 수용합니다. 그 나와 다른 세계도 다르더라도 수용합니다. 용납합니다. 실수와 약점 용납.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사랑은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고, 사랑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요한일서 4장은 이 사랑은 사랑을 경험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경험해봐야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당히
지극히 경험적이고 실제적이고 정서적 속성이란 말이죠. 그죠?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한 게 아니라 경험적이란 말이죠. 사랑이란 성품적 표현인 동시에 정서적, 감정적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정서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 정서 자체가 사랑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입니다. 그죠? 아버지입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용납하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는 어, 위기에 빠졌을 때는 가서 건져내주고 실수했을 때는 털털털 털어서 반창고 발라주고 꿈을 잃었을 때는 꿈을 갖도록 비전을 주고 지켜보다가 한없이 지켜봐주고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동일한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죠?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기를 바라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너 영원히 잘 되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창조주로 무소부재 전능하심으로 공의로움으로 직분과 하나님의 활동들이 나타나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 인류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사랑하시지만 특히 아, 특히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을을 쫓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특징이 을을 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죠? 을을 쫓고자 하는 마음.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애틋하게 생각하시며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 격정적인 사랑도 있죠. 그렇죠? 집착적 사랑도 있습니다. 또 사랑은 서로 성장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어렵죠.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사랑이라고 붙여 놨습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기중심적인 사랑. 격정적 사랑은 그냥 확 불탔다가 주로 연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집착적 사랑도 상당히 이기적 사랑이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사랑입니다. 주로 부모들이 많이 갖는 사랑이죠. 그렇죠? 부모들이. 또 부부들끼리도 많이 갖죠. 집착적 사랑. 자기 마음대로 되고자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죠. 장미의 이름으로. 라는 소설처럼. 장미의 이름으로는 소설이 그거죠.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종교의 집착적, 이기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기적 사랑, 집착적 사랑이 만나면 두 개를 가진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꼼짝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 격정적, 집착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푹 일어나는 격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착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집착적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성장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행복해지고 그 대상들도 행복해지는, 더불어 성장하는 사랑. 우리 집에 어진이가 좀 어,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진이가 잘 내보내지 않고 놔두고 있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사막여우, 야생입니다. 사막여우, 사막여우. 꼭 얘가 우리 집 천장에 새끼를 낳고 새끼가 다 크기 전까지 천장에서 안 내려와요. 그 새끼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밑으로 내려서 그 집에 어진이와 어진이 엄마가 그 고양이들을 이렇게 주는 어, 배급, 음식 배급품을 어, 먹어요. 그래서 이게 어들에게 그걸 먹이는 것을 습관에 들여놓고는 또 자기는 또 새끼를 임신해요. 그게 반복해. 저는 얄미운데 저는 좀 사랑이 약한가 봐. 저의 주장은 이 애들 음식을 계속 주면 이 집 주변을 맴돌게 되고 이 집 주변을 맴돌면 이 집 주변에 계속 똥을 넣는다. 똥을 넣으면 계속 세균이 번식한다. 그러면 우리 건강에도 안 좋다. 그리고 이들은 야생성을 자꾸 줄이는 거다. 이들에게 좀 음식을 줄여서 자유롭게 좀 나가서 야생성을 갖고 살게 해줘라. 그리고 주변에 똥도 좀 안 누게 좀 해둬라. 이쪽 가도 냄새, 저쪽 가도 냄새지 않냐. 근데 어진이하고 어진 엄마는 두 가지 주장. 이 애들이 없으면 지가 더 끓는다. 두 번째, 아, 그 돌봐야 되니까 돌보는 거다. 왜 돌봐야 되는데? 그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돌봐야 된대. 그래서 사료값 엄청 들어요. 왜냐하면 한 20마리 가까이를 먹여야 되니까 구분해서 주긴 하더라고.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는 조금 좋은 사료를 주고 이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얘들은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지. 그냥 우리 집에 정착해서 주변에 사는 거지. 이 애들은 조금 이보다 좀 낮은 사료를 주고. 근데 이 사막 여우가 새끼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애틋하고 본능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참 탄복해요. 이제 다 키워놓고도 어릴 때는 뭐 항상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그거 행복해. 어찌 그리 행복해 하는지 아주 만족스러워. 고양이가 웃는 모습 보셨어요? 동물들은 웃는 모습 없어요. 근데 웃는 것 같더라고. 웃는 것 같다. 지금도 이제 다 큰 애들을 데리고 두 배가 있거든. 앞에 큰 놈, 또 밑에 좀 어린 놈. 한 번씩 이 사막여우가 와서 그 애들을 다 안고 누워 있어요. 햇빛을 맞으면서 때때로는 그늘에서. 그때 애들도 행복하고 얘도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어. 아,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행복한 것 같아. 주면서 행복한 것 같아.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주는 사람도 행복하죠. 우리 하나님은 건강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따뜻한 사랑입니다. 모든 만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참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되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주시지 않고 진리 안에서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사랑은 막무가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줄 것을 주고 주지 않을 것은 절제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절제된 사랑, 금지의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용납이 지나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눈 감아버렸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왜 내가 갈매기 알을 훔쳤을 때, 왜 내가 닭장 알을 훔쳐왔을 때 잘못됐다,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에게 금지, 절제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나는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결국 멈출 줄 모르고 내가 살다가 내가 이렇게 어머니 곁을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금지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제되는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반면에 금지가 지나치거나 금지를 폭력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폭력을 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폭력을 씁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함으로 수정할 것과 금지할 것을 알게 하는 사랑입니다. 온유함으로 수정할 것, 금지할 것을 알게 만듭니다. 온유함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온유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하나님이 수정을 요구하고 금지를 요구할 때 우리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거칠거나 쌍스럽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막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특성이 잘 발휘되고 살아나도록 지켜보며 지지하며 후원하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기다립니다. 성장할 것을 믿고 성장할 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지금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성장은 기다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실수할 것을, 허물이 있을 것을 다 알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소망하십니다.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틋하면서도 온유한, 오래 참으시면서 소망 중에서 이들을 양육해 내십니다. 피노키오 작가가 누구지요? 피노키오 작가 이름 혹시 아십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모르죠. 제페토. 피노키오 작가 제페토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잘 표현해보고 싶어서 피노키오라는 동화 소설을 썼답니다. 연상이 되죠? 이해가 되죠? 그죠? 나무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처럼
사랑하고 키운 제페토. 그런데 제페토의 마음을 저버리고 나쁜 곳으로만 자꾸 가는 피노키오. 제페토는 끝까지 포기치 않고 사랑하면서 마침내 사람이 되게 만들어내죠. 그죠? 어, 제페토는 이탈리아어로 요셉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을 피노키오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죠. 만들어 놓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피노키오를 어, 끝까지 바다 끝까지 산골짜기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죠. 다시 살려내고 그래서 마침내 사람이 되게 하죠. 그렇죠? 우리 피노키오 생각하면 코밖에 생각 안 나죠. 코. 2018년 일본 리메이크 드라마 마더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동 학대를 모티브로 입양 엄마의 애틋한 사랑, 유기부모의 애달픈 자식 사랑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버린 엄마가 입양된 집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발소를 하면서 그들 자라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애절히 행복해 할 때마다 행복해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고통하면서 이들을 멀리서 지켜. 또 자신이 낳지 않았지만 세 자매를 입양해서 시간과 돈을 마음을 쏟으면서 키워내는 엄마. 죽음을 앞두고 세 자매에게 알맞게 모든 것을 남겨오시 다 주고 싶어하는 엄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능가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온전함으로 오래 참으시고. 때때로 사람의 사랑은 무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풍요로우면서도 잘 절제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우리 하나님을 붙잡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고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마음을 열고 우리 가슴을 열고 우리 하나님이 이 풍성한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붓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간 후에도 끊임없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아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와 명철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주간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현재 잘 풀어지는 것, 현재 잘 해결되지 않는 것, 현재 우리 앞에 막막한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넣고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가장 알맞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능지 못할 것이 없으신 무저보지하신 명철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 이 모습과 함께 그 기본적 특성과 인성과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저희 인생을 맡깁니다. 저희를 가장 알맞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